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비참한 순환들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시편 129편 3절 말씀입니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채찍에 맞으셨죠? 이러한 채찍질을 비롯한 순환은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예수를 채찍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참한 순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첫째로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시편 38편 3절에서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이렇게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7절에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채찍은요, 굵은 것은 이 채찍이 굵은 것은 세 가닥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은 또 여기에서 세 가닥씩 이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끝에 이런 금속이라든지 아주 납작한 그 뼈 같은 게 이 속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때릴 때마다 9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결과 예수님의 등에 길게 밭을 갈듯이 고랑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 고랑이 생길 정도로 예수님께서 깊은 상처가 나신 거죠. 시편 129편 3절에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맞은 자국마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예수님의 등에는 길게 깊은 고랑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뼈가 다 멍이 들고 금이 가고 어그러졌습니다. 시편 22편 14절 말씀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이것은 뼈가 멍이 들고 금이 가고 이렇게 제 위치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갈비뼈에 금이 간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뼈가 금이 가고 멍이 들고 이 위치에서 이탈했으니 이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거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7페이지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추운 새벽 인정사정 없이 온몸이 만신창이로 채찍질을 당하시고 과도한 출혈로 예수님은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 예언대로 뼈가 다 멍이 들고 금이 가고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러한 참혹한 모습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사람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6절에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온몸에 상한 몸에 왕관을 대신하여 가시로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시는요, 이 굵기가 엄지손가락보다 굵어요. 근데 길이가 거의 13cm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야 예수 아플 때니까 살살 씌워라 머리에 걸쳐만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니까 예수님 머리에 팍 박는 순간에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완전히 이 머리에 정신이 나갈 정도로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그 피가 줄줄줄 흘러내려서 눈을 가리우는데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눈에 뭐가 흘러내리면 싹 닦겠죠. 예수님은 닦을 수도 없어요. 마태 27장 29절에 가시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 27장 30절에는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 당시 갈대는요 우리나라 갈대처럼 이렇게 가는 갈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나무 줄기같이 단단한 거예요. 그걸로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위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8페이지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며 에튀톤, 이것은 손이나 주먹, 발, 작대기, 지팡이, 채찍, 무기 등으로 때리는 것인데 팁토의 미완료 과거형이죠. 이 미완료 과거는 과거의 계속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로마 군인들은요 그냥 번갈아 가면서 자신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머리에 깊숙이 박힌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머리는 그 고통이 더욱 커지고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순환은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8절에는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은 바로 각자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물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등에 고랑이 패일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깊은 가시밀관을 쓰시고 너무나 단단한 막대기로 계속적으로 칠 때 그 고통은 형언할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